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창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토요일에 있을 오나성이 있습니다. 오나성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자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와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열정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붙들며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그 시간에 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박상대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부산 시민교회 부름을 받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베푸신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
신명기로 섬기고 또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셔서 맡겨진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또 원하성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신명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이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0절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여자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영원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기적입니다. 목적이 확실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기적이라 하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들을 이루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적을 보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밝혀내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기에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내 입장을 더 고수하기 위해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악한 자요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알려줄 것이 없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고 니느웨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한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어 무덤에서 3일간 계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임을 처음 예고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이에 더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멀리서 온 에디오피아 길을 찾아온 남방 여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 필요한 것만을 찾고 있는 위험한 세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지키려고 표적을 구하는 일, 기적을 경험하는 일보다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적만을 찾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억지 부리는 것, 이것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매일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법을 힘쓰지 않는 사람들을 더러운 귀신이 출퇴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다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빈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외부적인 것도 오겠지만은 거의 내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서 판단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을 확장시키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냥 그 생각을 키우면 더 확장되게 됩니다. 아닌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즉 깨끗한 상대가 안 된다면은 마음의 생각과 말들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통해서 지난 제 말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매일 청소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 청소해야 되고 매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길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어떻게 견딜 것이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항상 구하라.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린 순간 분노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쓴다면은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은 시작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우리 영혼은 매일 새롭게 또 거룩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정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목장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뭔가 특별한 기적, 어떤 표적을 구하고 사십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늘 하루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롭게 되는 내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은 우리를 그대로 자연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일들이 없습니다. 수없이 외부적으로 공격도 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되고 기쁜 일인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동안 나를 새롭게 해 주셔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며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